본당과 가정에서 송구 영신 예배로 새해 첫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우 여러분들에게 2023년에도 범사에 하나님께서 잘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함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뜻하지 않는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흔히 하는 말이 시간이 다 해결해 준다. 시간이 약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니 이러한 말들을 하면서 그 일들이 속히 지나가고 해결되기를 바라는 소원을 가져봅니다. 캄캄한 한밤중 아무리 어두워도 새벽은 온다. 이런 말로 서로 위로를 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희망과 소망을 갖고 살자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새벽이 온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야곱이라는 믿음의 인물을 생각해 보며 2023년도 한 해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야곱이라는 믿음의 인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고 20년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온갖 고생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받고 정든 고향 아버지 어머니의 얼굴을 뵙기 위해서 이제 다시 출발하여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둘이나 얻었고 자녀들도 11 아들을 얻어서 남부럽지 않는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야곱에게 그 인생이 이제 새벽을 맞이하는가 보다, 아침이 오는가 보다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돌아오는데요. 이 야곱에게 있어서 시간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일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야곱의 인생에 큰 산이 하나 놓여져 있게 된 것입니다. 새벽이 와도 여전히 풀지 못한 인생의 문제를 야곱은 다시 이 야복강이라는 곳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형 에서와의 문제입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있어서 광야였고 큰 산이었습니다. 절대로 야곱이 생각할 때 넘지 못하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히말라야 산맥처럼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에서라는 인생의 문제, 이 에서라는 인생의 산, 이것을 어떻게 넘고 지나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새로운 인생을 다시 넘어가야 하는가, 다시 시작해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에서를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야복강에서 오늘 야곱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다루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23년도 새해를 우리 모두 다 야곱의 신앙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시는 모습이 하나님은 야곱을 홀로 있게 하셨습니다. 자, 24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홀로 남았다라는 이 말씀 무슨 뜻이 있는 것입니까? 야곱은 20년 전에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은 다음에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베델이라는 광야에 홀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있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때 가슴속 깊이 느꼈던 그 홀로 있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베델에서 야곱은 처음으로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홀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 그리고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야복강이라는 곳에서 야곱은 오늘 말씀처럼 다시 홀로 남게 된 것이죠.
자, 이 야복강에서 야곱이 홀로 남겨지게 되었을 때 이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20년 전과 같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찾아오는 은혜의 사건이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이 야곱이 이 야복강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홀로 남았더니 라는 이 말씀은 이제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야곱이 완전히 분리된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홀로 남겨진다는 것, 이 야곱이라는 사람, 그 인생이 극단에 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 그 위기의 때, 이 때를 맞이한 사람이 야곱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야곱이 홀로 남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홀로 남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야곱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부모의 집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기 전에 먼저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먼저 깊이 만나야 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에서를 만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한다 이겁니다. 더 이상 의지할 대상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만 찾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야곱을 홀로 남겨두신 것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다 23년을 시작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 시간을 맞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먼저 만나야 할 분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정 넘어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야곱처럼 야복강에 있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홀로 남게 하시고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홀로 있게 하심으로 먼저 야곱의 내면적인 면과 영적인 면을 새롭게 하시고 그것을 만져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우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이 가졌던 내면의 문제, 영적인 문제,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해결해야지만 야복강을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 채로 이 야복강을 건너가면 야곱은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문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이것 해결해야 한다 이겁니다. 이 두려움 가지고 가면은 에서한테 죽습니다. 이 두려움 가지고 가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20년 동안은 어떻게 해서라든지 살아왔겠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야곱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 야곱의 내면의 문제, 에서에게 맞닥뜨렸을 때 가장 먼저 마음속으로 내면에서부터 일어났던 이 문제를 하나님은 지금 이 야복강에서 만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이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 중에 처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하나님, 제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내 형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내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겁이 납니다. 이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 이겁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일 때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해줌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가득 찬 두려움이 해소되어지고 또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해줌으로 말미암아
이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지켜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야복강에서 야곱을 홀로 두심으로 이 두려움을 만지시고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지금 홀로 남겨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야곱과 같이 사람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떠나가기도 합니다. 고생해서 얻은 재물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원하지 않게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 힘으로 손쓸 수 없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맞이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엄습하게 됩니다. 야곱처럼 20년 만에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그 행복하고 즐거운 길에 에서와 같은 두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답답합니다. 막막해집니다. 그리고 심한 두려움이 올 때 이 두려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이 그대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서 맞이하게 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홀로 남겨져야 합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홀로 남은 자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은 홀로 남은 자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홀로 남은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야곱과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먼저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홀로 있는 사람이 되고 홀로 있는 시간을 경험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두려움이라는 문제를 해결받고 인생을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근심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두려움을 해결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홀로 남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3년 한 해 우리 모든 갈릴리 교우들이 오늘 야복강에 있는 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앞에 먼저 홀로 서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한 시간이 있고 주님과 함께한 경험이 있고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을 가지고 은혜에 있는 사람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으로 23년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홀로 남은 야곱이 오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야곱은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야곱이 홀로 남아 밤새도록 지금 씨름하고 있습니다. 씨름이라는 것, 먼지가 쌓일 만큼 서로 붙잡고 격렬하게 싸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는 이 장면을 볼 때 흔히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씨름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야곱이 씨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즉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씨름해 주신 것입니다. 씨름을 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복강에서의 씨름은 야곱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흔히 야곱이 씨름했다라고 생각하고 이 씨름한 모습을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야곱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꺾기 위해서 작정하신 사건이 오늘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하는 모습이라 이겁니다. 자, 이 씨름하는 모습에서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요. 그것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는데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도 이기지 못하는데 계속 붙들고 야곱과 씨름하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야곱이 힘이 세서 하나님께서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자기 생각, 판단, 고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자기 생각, 야곱의 판단, 야곱의 고집, 이것이 꺾여지지 않는 한 야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20년 전에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할 때 하나님은 라반으로부터 야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이 야복강에서도 여전히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자신의 계획을 의지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자신의 이름처럼 자신의 생각과 판단만을 의지하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발버둥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모습을 누구 앞에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각을 꺾지 않는 사람이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태도로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보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하여 야곱에게 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야복강에서 야곱과 씨름하면서 이 야곱의 고집을 꺾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잘못된 판단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꺾어줘야, 이것이 다 내려놔야 하나님 앞에 또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고집과 사람의 편견과 사람의 판단이 얼마만큼 강한 것이냐, 이것을 야곱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떤 사람으로 지금 서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오늘 한번 야곱의 모습을 빗대어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고집스러운 사람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각과 어떤 판단을 하면서 이 23년도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순종적인 사람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판단을 쉽게 꺾으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서 계십니까? 아마 우리 대부분 다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이것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골절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다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23년을 시작하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중요하다 생각되어집니다. 야곱의 다리가 골절되어진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야복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야복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야보크라고 합니다. 야보크. 이 야보크는 바카크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이 바카크라는 단어가 가진 뜻이 무엇이냐면 비워짐이라는 뜻입니다. 야복강은 그래서 비워지는 강이라 이겁니다. 그것이 야복강입니다. 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비워지는 곳, 그리고 그래서 공허하게 되는 곳,
그곳이 야복강입니다. 자, 이 야복강에서 야곱의 허벅지가 골절이 된 것입니다. 그때서야 야곱은 다리가 골절되어서야 하나님 앞에 다 비워진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는 것이죠. 야곱의 생각과 고집, 속이는 것, 판단과 편견, 이것이 오늘 야복강에서 허벅지가 어긋남으로 말미암아, 골절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다 비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비워지고 나니까 그때서야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합니까? 아까 기도했을 때는, 처음에 야복강에 와서 기도했을 때는 제가 두렵습니다. 지금 두려움에 쌓여져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없애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야곱이 이제는 이 야복강에서 다리가 골절됨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비워진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참된 복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시기 전까지, 저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것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복을 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29절 말씀처럼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복이라는 곳에서 야곱에게 축복해 준 것입니다. 야곱이 다 비워진 사람이 되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더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비워질 때 믿음이 성숙하고 비워질 때 하나님 앞에 성장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채워질 때 사람이 변화되고 성숙하고 신앙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러한 모든 것들, 고집과 편견과 판단이, 경험이 다 내려놓아질 때 그때 참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더라. 오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의외로 우리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지식과 신앙을 등급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해서 지식이 많으면 그분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또 우리는 신앙을 시간과 비례해서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래 믿으셨으니까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이나 신학적 지식들 많이 알면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아지는 것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신앙이 좋아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전국 방방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은혜스럽게 전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저 시골에 있는 분들의 설교까지 다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설교를 듣고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졌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설교 들은 만큼만이라도 우리가 성숙되어졌다면 아마 우리가 다 천국의 삶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 믿지 못할 분이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하는 분들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야곱과 같이 고집을 피우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안다고, 많이 듣는다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고 성숙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는 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토록 변화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자기 생각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복강에서 씨름하는 야곱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이 모습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문제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23년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야복강의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자신이 비워지고 자신의 욕망과 욕심이 포기되어져야 믿음이 성숙하고 참 신앙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라는 인생에 넘지 못할 문제를 만났을 때 그의 신앙이 머리에서 아는 것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야복강에서 자기 자신이 비워진 사람이 되었을 때 야곱은 에서를 대면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때서야 야복강을 건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때서야 에서의 손에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겁니다. 이때서야 에서에게 패배하지 않고 에서와 함께 화해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3년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서야 하고 어떤 사람으로 시작해야 하겠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비워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야복에서 야곱과 같이 비워지는 사람, 야복에서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꺾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는 이 한 해를 승리할 수 있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넘지 못할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전전긍긍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넘지 못할 인생의 문제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질병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문제입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십시오. 근심, 걱정, 괴로움을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비우고 씨름하는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3년도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복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홀로 남은 자, 씨름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야곱의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그 이름을 제하시고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우리는 모두 23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갈릴리 교회 안에 이스라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스라엘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본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 여러분, 오늘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이스라엘, 이 이름의 뜻 안에는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야곱아,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겠다. 그러니 내가 다스리는 이 영역 안으로, 내 안으로 들어오너라. 들어와라. 그래야 하면 네가 이스라엘 될 수 있다. 그래야 에서를 넘어서 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아, 내 안으로 들어와라. 그래야 내가 너도 다스려주고 너뿐만이 아니라 이 에서도 다스려주고 에서를 넘어서 너의 아내와 너의 자녀들도 내가 다스려주고 보호해 줄 수 있다.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 단어는 이스와 라와 엘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스, 라, 엘, 이 세 단어가 합쳐진 한 단어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라는 보다라는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본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시작할 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3년도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에 사람이 보이면 안 되고 물질이 보이면 안 되고 누가 보여야 합니까? 하나님이 보여져야 합니다. 그 사람 되어야 합니다. 야곱은 에서를 넘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이제
에서를 넘어서게 하시고 에서와 함께한 이 400명을 넘어서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에서와 400명을 향하여 어느 누구도 희생시키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길은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우리에게 다시 주어지는 이 새해 어느 누구도 다치지 않고 어느 누구도 고생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되는 것뿐입니다. 새해 23년은 지난 시간과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과 같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 되어야 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되었을 때 야곱은 새벽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되었을 때 그때서야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고 그 야복을 건너서 에서를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31절 말씀을 보면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분이엘을 지날 때 야복강을 건너서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떴습니다. 자, 분이엘이라는 곳에서 야곱은 다시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분이엘, 이 또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3년도 새해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이 한 해 소망하는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홀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이스라엘로 불려지는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돋아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